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과 이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받기도 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도 골목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 있고 그 십자가 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달고 있는 그 십자가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오늘 교회 안에 와도 주님의 진정한 축복과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를 부르지만 주님의 이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 되기도 하고 멸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와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모든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잘 훈련되어서 그 빌라도의 호위병 노릇을 하는 정예 군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빌라도가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말할 수 없이 잔인무도하게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잔인하게 가하면 가할수록 그에게는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빌라도가 사형수로 선고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조롱하며 심하게 굴수록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할 때 더 큰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됐습니다. 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남아도는 정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바로 유대인의 왕이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 대접하마 하고 가시면간을 씌우고 그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르게 하며 거기다가 빨간 옷을 입혀놓고 자, 네가 왕이니까 왕복이다 이게.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 뱉고 조롱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절까지 합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이 누군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그를 어찌하든 모욕하고 그래서 사형 선고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자기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누군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다복음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입증되어 온 성경은 믿지 않으면서 어쩌면 그런 것은 잘 믿는지 조롱합니다. 마침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뭔가, 교회가 뭔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어떤 곳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기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함으로 이제 마음껏 이분이 누군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체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동물의 본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화하여서 잔인하게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가 그 사람에게 다 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십자가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 죽어가시는 그 주님 밑에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몇 푼 안 되는 예수님을 벗겨버린 그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찢어 나누면서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 문제에 캄캄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놓여진 영적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분의 물과 피가 나를 살릴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외면한 채로 그 밑에서 이 옷을 찢어 나누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가 나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어찌하면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성공하는가,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밑에, 교회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과연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교회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저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거저 값없이 구원하셨다고 믿고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오늘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 손에 있는 능력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로마 군병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게 관심이 없고 교회가 무엇인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추구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받는가, 이것밖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군병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가라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지어봐. 근데 왜 그렇게 죽는 거야? 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봐 라고 조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그 성막 속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이후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최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막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온 한 목수의 아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자기 입지를 굳게 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관심이 없고,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유익을 취할 것인가만 관심이 있다면 대제사장과 똑같습니다. 오늘 나의 직분이 중요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직분만 자랑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나도 죽은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한 사람의 불행이 그렇게 썩어서 나흘이나 되었던 자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으면 로마가 침략해서 이 땅이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한 왕을 세워가지고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을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이 가하다 하고 그날부터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살릴 놀라운 부활의 길을 예비하셨다 해도 관심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놀라운 생명의 길로 바뀌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잔인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여 처리해주는 그런 직분을 맡고도 그들은 한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손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쫙 엿봤습니다. 어찌하면 예수를 송사할꼬 했더니 그 손마른 사람이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그들을 고쳤다. 그래서 송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위선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관심이 없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기득권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내 권위가 세워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것을 해방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저분이 그것을 행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저는 바알세불이라, 귀신들의 왕이다. 그리고 그를 송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의에 굶주리지 않은 자들입니다. 의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최고의 자리에 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찌하면 그의 불행이, 그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그의 모든 아픔이 나음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며 그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얻고 축복의 길을 얻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든 직분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에 관심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받는 길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놓인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여보라.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아니, 남이 구원받은 것은 인정합니까? 손마른 자가 고침받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이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도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까? 그때는 안 믿다가 이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남은 구원했을 때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서운 잔인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지. 죄에 대하여 무지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너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모욕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직분을 가지고 너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야 돼. 이보다 잔인하게 거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을 당하고 계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피 눈물을 흘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밑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난 못 믿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시기 때문에 진짜 제 삶이, 이 몸이 10개로 찢어져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제게 붙이셨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하러 뛰어다니는데, 그것도 편안한 사람들을 붙였으면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됩니다. 일주일 후에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숨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지금 내버려 두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내일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붙이실 때 제 몸이 찢어지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고나해서 제가 결국은 병을 얻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안전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제가 제 힘 이상으로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드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너는 왜 맨날 병에 시달리는데? 제가 주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척하고 이 백성을 다 같이 살리는 일은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가 남은 구원해야 돼,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그 철저한 희생 속에서 내가 오늘 거저 값없이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이라도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죽이고 번제로 바치고 그 성전 안에서 수없이 성전을 섬기면서 제사를 섬기면서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심지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와 나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위선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 옳습니다. 죄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돈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용해서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서 거기서 돈을 취해서 어찌하면 돈을 벌까? 어찌하면 명예를 얻을까? 온 백성들 위해 내가 군림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휘두르고 예수님까지도 휘두르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관심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 바뀝니다. 영생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그러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었더니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만 천국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도 막는도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와 나와 바른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들과 전혀 반대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편 강도는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나도 좀 구원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네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철저히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살인 강도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었고 저분은 의인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시면 나도 행여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보다 나은 자입니다. 비록 거룩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걷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금식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이 강도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는 이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믿었습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받을 구원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억울합니다. 시골서 처음 올라와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기저기 거리도 새로운데 지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신 사건입니다. 저분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왜 그러실까? 그리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와서 그를 확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그에게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내키지 않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자손만대 받을 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든지 이거 내가 왜 이거 져야 하느냐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로마 군병이라도 그를 억지로 갖다가 이에게 씌울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지만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영화에서 나왔듯이 어쩌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분은 의인이구나 하고 알고, 그런데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계시구나 알고, 그러다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아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선지자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손만대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까? 그 상은 어떤 상입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이 뭐냐? 다른 건 다 그 나라에 가서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서 받은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에 놓여보지 않으면 주님의 심정을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억지로라도 놓였을 때, 주님이 어떤 자리에 계셨는가?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면서 어떤 외로운 자리에 계셨는가? 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십자가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니까 오늘 세상이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가가 보이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거구나.
주님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지, 그러면 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랬는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내 삶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지리라 하고 로마로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십자가 강도는 지금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얻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지금 로마 군병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자기도 죄인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 땅에 구원이 임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와. 내 능력을 입증해봐. 멋있게 살아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멋있게 살지. 왜 십자가 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가?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섬기다가도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가 나에게 축복이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